할렐루야. 오늘 제목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야 됩니다. 회개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네, 간단해요.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개도 시킵니다. 눈물도 나게 하고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고 죄도 생각나게 하고 복을 받을 때가 되면 자꾸 남을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제일 마지막 7번째 교회는 특별히 회개라는 경고를 강하게 주님이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도 네 교회가 책망이라는 큰 경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책망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징계받는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경고가 없어요. 물론 그 교회에 맞도록 다른 경고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웃으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스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누구도 자기의 그 잘못과 수치스러운 죄를 인해서 마음을 찢고 우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회개가 부족하고 교회가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눈물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는 작정 기도가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2월 달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로 정확하게 말하면 딱 30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온 교회가 정말로 수고했지만 이제 한 달 남은 기도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회개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회개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너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는 부자고 부유해서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느냐?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그리고 너는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는 옷을 벗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는 알지 못하도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착각입니다. 오늘 이 착각은 오늘 우리 모두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착각 속에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보면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안목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보면 생각했더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착각 속에 살았어요. 자기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선지자라고 당나귀를 타고 발락한테 돈 받을 거라고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먼 훗날 베드로는 그 발람 선지를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있는 신령한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발람같이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 시대에 선지자의 그런 축복을 영적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혹시 물질에 미쳐 살지는 않습니까? 발람같이 물질에 미쳐 살면서 나는 사명자다, 막중한 사명이 내게 있다, 발람같이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이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딱 거머쥐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은 남을 지배하면서, 남은 다 지배하면서,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 자식은 지배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책망하고 다른 사람은 경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범죄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또 엘리같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다른 사람한테는 바른 말을 쩍쩍해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간섭하고 나서면서 막상 자기 자식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자기 자식한테 복음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신지 돌아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가 범죄하는 걸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해서 결국 그 가정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발람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엘리 제사장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수제자 조금 올려줘.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들 모이면 야, 내가 최고야.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주님이 부를 때 너 언제 몇 년도 불렀어? 나 1차로 불러서 왔어. 그래서 제자들 모이면 자기가 쫙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착각 속에 살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계집종 말 한마디에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착각은 정말로 자기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도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 착각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착각을 하면 신기루를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걸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신 경고가 아닌지 저도 여러분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봤어요. 예수님의 재정.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리를,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돈꾀에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그가 슬금슬금 돈을 훔쳐갔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걸 훔쳐가는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으셨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주님의 돈을 맡은 이 재정 제자가 어떻게 그 돈을 슬금슬금 훔쳐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네 사람만 등장시켰는데 이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 엘리, 베드로, 가룟 유다 네 사람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베드로는 간신히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긍휼로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아멘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다 사명자가 된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빨리 깨는 게 좋고 착각은 빨리 벗어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진 이 시간부터 저도 여러분도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자. 여러분,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전도사냐 이 직분이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원의 징표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권사인데 왜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직분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착각 속에 살지 않고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는 게 오늘 축복입니다. 돈다발이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고 갑자기 큰 부동산이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오늘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종에게 두 번째, 환난 시대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큰 물질을 많이 구하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 되려고 큰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로 이 마지막 복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질을 주실 때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 얘기 왜 하냐? 그런 큰 물질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받냐? 회개하는 사람, 착각 속에서 벗어난 사람.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구별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뜻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에서같이, 여기서 에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패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예배를 드리고, 부패한 교회가 되고, 부패한 종이 되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미워하신다는. 그러나 온 세계가 다 부패해도 그 가운데 성결되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똑 차리고 사랑받도록 아멘 하세요. 교회 오셔서 이 정신이 맑은 상태로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구별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환난 시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이면 그분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는 그렇게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보배롭고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받아요?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세요. 인색했습니까? 아니면 소원한 걸 못 갚았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뭔가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거예요. 착각 속에 빠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스바냐 선지는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잠잠한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전에는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악한 사람들로 내 발 앞에 와서 내게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게 될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80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이 생각만 해도 금방 행복해져. 금방 감동돼. 자, 옆에 분 한번 봐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분을 뭐라고 하냐? 우두건이라고 하는 거야. 우두건. 감각과 기능이 없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일수록 육적 감정이 강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적 감정은 자꾸 저하되고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책망과 징계를 멈추시는 축복. 아멘 하세요. 하나님 책망과 징계를 멈추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징계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했더니 책망과 징계를 쫙 멈추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징계가 멈춰져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이 마지막 교회를 와서 출석하는데 왜 우리가 책망받을 일, 징계받을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책망받은 사람 두 사람을 제가 한번 거론해 볼게요. 아까 등장했던 인물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물질에 미쳐가는 이 발람을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돈에 미쳐서 발람같이 살아간다면 당나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깨우치지 않는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깨우칩니다. 애들이 장난감 갖고 이렇게 노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게 지금 자기 부모 깨우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럼 걔가 뭘 뭐라고 그래? 이럽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부모를 깨우치는 거예요. 뭐는 안 하고 돌아다녀? 당나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한테 물질에 미쳐서 가니까. 너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천사가 너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여러분, 당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는 사람이 못 보니 물질에 미친 게 틀림없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면 영계가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발람이 책망받았고 정신을 차렸냐? 못 차렸습니다. 발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발람은 책망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짐승의 소리로 들었어요. 우리는 짐승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님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말릴 법도 하죠? 네? 나라도 혹시 말렸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무슨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아이고야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아끼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즉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로다. 이게 베드로가 받은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인간의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베드로는 그 순간 사단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책망은 발람이 책망받게 된 동기는 물질 때문이고 베드로가 책망받게 된 동기는 인정과 사정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되고 물질에 끌려가도 안 되고 그리고 인정과 사정에 매여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 인정과 사정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무서운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아멘. 책망과 징계를 멈추시는 축복. 그래서 징계 얘기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있는데 징계가 거기는 징계가 있는 게 복이다 그랬는데 또 뒤에 뭘 징계를 받으면 눈물 난다고 그래놨어. 저는 책망과 징계는 저는 안 받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작정 기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느 기도보다도 회개하는 기도를 중심축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교회, 착각에서 벗어나고 사랑받는 교회, 책망과 징계를 멈추는 교회가 될지라. 네 번째, 성령으로 열심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3장 19절 한 번 더 읽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열심히 살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이왕 기도하는 거, 기도도 열심으로, 아멘도 열심으로, 찬양도 열심으로, 예배도 열심으로, 전도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네가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내라 하면서 거기에 뭔 얘기를 더 회개를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열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열심이 크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자, 성령으로 열심을 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 이렇게 너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또 성령의 불의 역사, 생수 역사를 받지 못해서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다고 오늘 책망과 징계받는다는 경고가 떨어진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가 전부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같이 주일날 막 손뼉 치면서 찬양 뜨겁게 하는 교회 거의 못 찾아봐요. 아멘을 크게 이렇게 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열심. 자, 열심 그러면 구약에는 엘리야, 기도하는 열심. 신약에는 바울, 전도하는 열심.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에 열심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작정한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무슨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이번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열심으로 기도한 종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내리라. 아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요. 그래서 이번 4개월 동안 기도 끝났는데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다면 기도 잘못한 거고, 기도를 제대로 뜨겁게 열심으로 하셨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전도하는 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손을 내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4개월 작정기도 속에 3대의 기적, 그리고 민족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역사, 그리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한 걸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 걸 시행하기 위해서, 기도한 걸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저도 여러분도 주시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 하나님 뭔가 열심으로 하게 하고 열심을 주시고 열심으로 시키는 거,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유, 내 이 교회 다니려고 해도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고 해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러는 분 한 분도 없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 40일도 아니고 막 4개월씩 작정 기도를 시키고 아유 골 때린다 이러고 막 가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나오니까 축복받은 교회야. 할렐루야. 5번째,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자, 20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교회 주님이 찾아오세요. 회개하는 가정 주님이 찾아오세요. 회개하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한 2가지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찾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그분이 나를 찾으셔야죠. 모세가 40년 기한이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95년경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의 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무엇이 축복이냐? 주님이 늘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은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오늘 이 말씀,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종들마다 주님과 또 동거동락하는 은총을 입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면 주일날 주신 말씀이 문재선 목사 설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자, 5가지. 회개하는 종에게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환난시대 사랑받게 하신다. 책망과 징계를 멈추게 하신다. 성령으로 게으른 나를 열심 있게 하신다.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이면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시대를 보는 안목도 가지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 요한계시록이란 이 어마어마한 책이 기록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오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주일이 다 가기 전에 주님과 오늘 만남이 이루어져라. 아멘, 아멘. 결론은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 아멘.